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욥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경남 포항에서는 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연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9월 6일이죠. 새벽 5시 20분에 태풍 11호 흰남노 영향으로 어느 경남 포항 지하 주차장이 침수 우려가 있자 관리소에서 긴급한 방송을 합니다. 새벽에 대피 방송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차가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즉시 빼라는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송을 듣고 나간 사람의 말을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차를 빼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시간쯤 후 6시 30분쯤에 빗줄기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굵어지고 근처의 하천도 범람하면서 삽시간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잠기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엄마와 아들이 차를 빼려고 함께 내려갔다가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평소에 엄마의 껌딱지라고 불렸던 중학교 2학년 14살 학생이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건강도 좋지 못하고 수영도 전혀 못해요. 그런데 엄마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설이는데 엄마가 아들아 너라도 살아서 나가. 너 수영 잘하잖아. 너라도 살아서 나가.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14살 아들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엄마 눈에서 멀어집니다. 아들이 출구 쪽으로 모습을 감춘 뒤 홀로 사투를 벌린 엄마는 지하 주차장에 갇힌 지 14시간 만에 다음날 오후 9시 41분 소방수색대원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구조 당시 저체온 증상을 보였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엄마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탈출을 시도한 14살 된 아들은 다음날 7일 새벽 12시 35분께 지하 주차장 뒤편 계단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 싸늘한 죽음의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구조 12시간 뒤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지고 자신 곁에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이 마음 단단히 먹어야 우리 아들 마지막 볼 수 있어. 엄마는 아들의 죽음을 직감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내가 살고 내가 왜 죽어 이러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풍 흰남노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지난 9월 6일 목요일 영국 BBC 방송에는 1952년 25세 젊은 나이에 영국 여왕의 자리에 즉위해서 70년 동안 영국을 통치해온 영국의 상징적 존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96세를 일기로 서거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스코틀랜드 여름별장 벨모럴 성에서 서거를 한 것이죠. 여왕의 죽음이나 어린 14살 중학생 아들의 죽음은 아무리 아름답게 미화하고 포장을 하려고 해도 죽음은요 불길해요. 우리의 마음에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죽음은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하려고 해도 참 불편해요. 죽음은요 참 불편합니다. 죽음은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인간의 현실입니다. 죽음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편한 존재일까? 죽음은요 낯설어요.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내 존재가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은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죽음의 현실은 우리 현실과 철저히 차단되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냥 상상도 안 돼요. 예측도 안 돼요. 그저 우리의 연약한, 그냥 미약한 상상으로 겨우 그냥 상상할 뿐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무지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꺼림직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기에 정든 세상과 맺어온 관계를 끊어야 하는 아픔, 그 이별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으로 모든 나의 일, 나의 직장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가 좋아했던, 내가 추구했던 가치들과 다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좋아했던, 영화를 좋아했던, 스포츠를 좋아했던, 취미활동을 좋아했던, 이 자연을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고, 만남과 대화를 즐기고, 경제활동을 좋아하고, 그리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왔던 그 모든 내가 사랑했던 이 땅의 가치들, 이런 것들과 내가 결별해야 된다는 이 아픔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보편적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은 여전히 불편해요. 여전히 불길해요. 여전히 꺼림직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죽음은 여전히 나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절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을 욥이 전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욥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과연 남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이런 고백을 갖다 준 것이죠. 그런데 욥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믿음 좋은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윤리, 도덕, 행위, 온전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에게 무슨 구원의 기회가 얻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을 보세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백성, 선민이었던 아브라함의 백성이 어떻게 됐나?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고 말씀을 지켜왔고 수없는 기적과 수없는 이적과 수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했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는 실패였어요. 신앙의 결과물은 실패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흡수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패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결국 그들의 도모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 현실이고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그것이 구약이 보여주는 바로 우리의 도덕적 영적 현실입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죽음만이 내가 의지할, 내가 바라봐야 될 분명한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 백성들의 절규가 들리시나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소리칩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다. 왜 지옥 백성들이 왜 억울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이 고통당하는 이 지옥에 떨어져 우리가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옥 백성들에게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그러한 기준에 너희들은 그 기준을 부정해 왔어. 신의 권위를 부정했어. 생명의 주인,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나를 부정하고 내 아들 예수만 믿기만 해도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알면서도 그 사실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어. 스스로 너희는 자신을 믿고 살다가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놓쳤으니 심판의 형벌을 너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백성들이 악독한 죄를 지어서 살인, 강도, 악독한 무슨 그런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들의 죄는요,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속은 죄입니다.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언론, 신문, 사상, 진화론, 온갖 사상과 그릇된 종교와 이단의 속은 죄.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말의 세상의 속은 죄가 그들이 지옥의 현실을 직면하게 된 바로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했지만 진리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은 무관심의 죄입니다. 무관심의 죄. 셋째는 잘못된 선택으로 구원의 기회를 놓친 죄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었지만 구원의 기회를 놓친 죄예요. 제가 어제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오후에 손주들하고 이제 술래잡기 하고 놀았어요. 저는 어린아이들의 최선의 복지는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애들하고 놀아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하고 술래잡기 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술래가 돼서 니네 숨어, 할아버지가 찾을게 하고 애들 보고 숨으라고 그랬는데, 야, 어제 제가 희한한 걸 발견해서 애들은요, 제 방에 들어가서 제가 덮고 자는 이불을 다 뒤집었어요. 이불을 뒤집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야, 내가 안 보이니까 할아버지도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할아버지도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야. 그래서 제가, 여기 수박 3통 있네. 이게 웬 수박이 여기 왔어? 그래서 애들을 꾹꾹 눌러주면서 그랬는데, 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아이들하고 하나 다를 게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통해 나타내시고, 역사의 사건, 역사의 증거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정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네? 존재자,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에 대한 그 무관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던, 자기 일상의 삶에만 최선을 다했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을 지옥의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악독한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 경배받아야 될 하나님, 정말 섬김을 받아야 될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계시고 지배자가 계신데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만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억울해요. 그래도 억울하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질서고 생명의 질서라면 그걸 어떻게 변경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변경시킬 수 있다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내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변경시킬 수 없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변경시킬 수 없다면 그분의 뜻에 따르는 길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을 가리켜 허무와 죽음에 내동댕이 처진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가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허무와 죽음 앞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죽는 사람들에게 예절을 갖추어 격식 있는 장례를 거행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많이 모여서 화려한 장례식을 치른다 하더라도 결국 무덤에 들어가 한 줌의 흙이 되거나 화장장에 들어가 연기로 사라져 한 줌의 죄만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 프랑스 대혁명으로 왕위에서 밀려난 많은 왕족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바스티유 감옥의 벽에다가 손톱으로 뭐라고 썼을까요? 여기다 손톱으로 허무라고 썼어요. 허무. 야, 세상 참 헛되다. 베르사유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어놓은 루이 14세가 지어놓은 화려한 궁전에 살았는데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었어요. 루이 16세가 벽에다가 써놓은 글자가 허무라는 글자였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인생을 가리켜 죽음에 포위된 인생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거기서 헤쳐나오거나 그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해도 지연시킬 수 없는 죽음에 포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인성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나인이란 이름이요, 아주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즐거운,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나인입니다. 헬라말로 나인이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대로 경치도 좋고 기후도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나인성의 외로운 과부, 그의 외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절망의 슬픔, 통곡이 그 마을에서 울려 퍼집니다. 관을 메고 나와 무덤으로 향하는 그 죽음의 행렬, 이 나인이라는 성에 걸맞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목도했던 죽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외아들의 시신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임을 거기에서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고 죽음이 내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질서라면 이것을 대비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내가 이 죽음의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처세지. 그거를 망각하고 도피하고 피해간다고 해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포위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겠냐고요? 없는 겁니다.
옛날 마케도냐 필립 왕은 자기에게 죽음의 사실을 알려주는 신하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신하가 하루에 한 번씩 왕을 아련하면서 매일같이 폐하는 언젠가 돌아가십니다. 폐하,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사람의 사명은요, 아침마다 왕에게 아련해서 폐하는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매일같이 한마디씩 이걸 했다는 거예요. 월급 받고요. 그러니까 필립 왕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연약한 인생임을 항상 감지하고 철학적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모세도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없다면 욕망이라는 열차를 올라타고 계속 달려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해요. 예? 죽음이 우리에게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죽음이요 나에게 철학자가 되게 하고요. 죽음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거죠. 그 피할 수 없는 죽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공간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했습니다. 2001년 오늘이 다 9.11입니다. 9.11. 오늘이 9월 11일이에요. 네, 9.11 테러가 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네, 꽤 오래됐죠? 21년입니까? 22년입니까? 여러분, 이 9.11 테러가 났을 때 세계 언론이 주목했던 감동을 끼친 한 가족이 있습니다. 테러 당시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중에 타드 비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어요. 휘튼 대학 출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이미 장가를 든 기혼자였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것을 깨닫는 순간에 비행기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테러범들과 싸울 것을 의논하고 마지막 주기도문을 외쳤습니다. 마지막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자, 나가자. 그러면서 조종실로 뛰어들어서 비행기를요 추락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만일 그게 그들의 테러범의 목적대로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향해 돌진했다면 아마 더 많은 몇 배의 인명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알아차리고 이 비행기를 추락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의 진정한 영웅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수용할 줄 알았던 그의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그가 출석했던 뉴저지 프리스턴 연합교회에서 미 전역에 방영되는 추모 예배가 열려졌는데 그때 타드 비머의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타드 비머를 저희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귀한 선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저는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보내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나마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들 타드가 주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의 스토리와 이웃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사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 만남의 소망을 주신 것 저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의 장례식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며칠 후 미국 전역에 방영된 레리킹 프로그램에 출연된 타드 비머의 아내 미망인 리사 비머는 레리킹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때 리사가 대답을 했어요. 네, 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의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드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늘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타드는 최후까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살아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런 마을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동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이 두 갈래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의 죽음으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였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셨다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게 해주신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죽음 이후 부활의 소망과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주신 이거보다 더 위대한 탈출구, 비상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죽음 앞에서 어떤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끝없이 슬퍼하며 끝없이 우울해하며 끝없이 절망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의 의무를 바꿔놓으셨어요. 죽음의 상식을 바꿔놓으셨어요. 죽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향하는 새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관문이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강도와 같은 자에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남자와 여자를, 부자와 가난한 자를,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욥과 같이 다윗처럼 의로운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기독교의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이 기독교의 구원이 나에게 무슨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만인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내어 쫓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욥의 부활신앙처럼 정말 욥은 내가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이 내 육체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기도 전에 이 욥이 알고 보면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 기적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욥의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자유인.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 이런 자유, 이런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옥에 떨어진 백성들이 무슨 강도 악독한 무슨 흉악한 살인을 저질러서 그 자리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혀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언론, 세상의 사상, 세상의 종교에 속아서 그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허락하시지만 그 구원의 기회를 소홀히 여기다가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의 백성이 우리보다 무슨 죄를 수백 배 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과 인간의 죽음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 아들을 믿는 자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수하게 고개 숙이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14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익사할 거를 누가 0.01%라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의 죽음은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항상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